오늘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왜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나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노아는 수십 년을 두 아들과 함께 방주 만드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허구한 날 배를 만들고 있어? 그것도 산꼭대기에 저런 정신 나간 노인이 있나? 아니, 그리고 아들 셋은 저렇게 붙잡고 방주만 만들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아마 수많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노아처럼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 광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신신당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광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가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6절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활과 같다. 그들의 무례한 혀로 인해 그들의 관리들은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조롱당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무슨 자리를 떠나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의 용사, 여러분을 피곤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새벽기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그런 거 좀 의논해 주면 좋겠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벽기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편리를 추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호세아 8장은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저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나팔을 내 입에 댈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경고를 울리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만들어 악기로 사용하게 됐으나 많은 경우에 경계 및 전쟁의 신으로 사용했어요. 우리 군생활 하신 우리 남성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뭐라 그래, 그걸 트럼펫이라고 하나요? 그 왜 부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 내기도 참 어려운데 그게
뭐죠 악기 이름이?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면 그걸 딱 부르면 이제 기상 저기가 되고 또 저녁 치모 저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경계 및 전쟁의 신호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칩니다. 여기서 독수리처럼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적들이 날렵하고 용맹스러울 것임을 비유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기업으로서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얼굴 씻었다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냥 주무십니까? 다 양치하고 얼굴 씻고 주무시잖아요. 그럴 때 그 얼굴 씻을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여 저의 죄도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항상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를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원수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에 걸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이러스든지 어떤 병균과도 우리 몸이 건강하면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 몸이 이제 병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호세아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은 그들의 진실된 회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심판의 공포와 역경을 피하게 한 넋두리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8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원수가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뭘 버렸기 때문이다. 선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비록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뒤에 가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듣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그거예요. 왜 복 받는 삶을 살아야지 복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담임 목사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왔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근데도 여전히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은 궁시렁거리고 있어. 담임 목사가 뭐 그냥 돈 다 썼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죄 짓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에 마귀의 집을 짓지 말라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답사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복받는 인생을. 담임 목사가 목회적 방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담임 목사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야. 왜 자꾸 짐 빼는 소리를 하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맙시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따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8장 4절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아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다.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하고 불편하면 안 돼. 복 못 받아 그러면. 담임 목사하고의 관계에서 자꾸 여러분 담임 목사와 여러분 사이에 자꾸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자꾸 갖다 집어넣잖아? 복 못 받는다니까. 내 30년 목회를 하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도 인천 내리 개척교회 보백교회에서 7년 했지, 인천 내리교회에서 6년, 하객교회에서 10년 3개월이 있었어, 홍성 제일교회 4년 있었다고. 30년 목회를 딱 돌이켜보면요, 복 받는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딱 극명하게 드러나요. 나는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이 다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담임 목사의 목회적 방향에 같이 가란 말이에요. 같이. 뒤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주인이 그 도끼 어떻게 할 것 같아? 버리는 거야. 그 도끼 또 쓰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을 살아요?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내가 모르는 일이다.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성경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찍으세요. 호세아 8장 11절에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규정상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어디로 가죠? 항상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갑니다. 메카. 그들은 평생 그 성지 순례를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카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 마호멧이 뭐 해놨다는 그 시커먼 그 사각 기둥이 있어요. 그 사각 기둥을 막 돌아가면서 막 그 뭐 주문해오듯이 합니다.
그러다 막 압사당하잖아. 압사. 그러듯이 여러분 사우디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어쨌든 메카를 간단 말이야.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단과 베델의 독자적인 단을 쌓았어요. 이러한 행동은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예배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최장일 성도님 같은 경우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이 다리에 금이 가셨다고. 그분은 아주 그 고인순 성도하고 주일날 예배 오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분이야. 그래 이게 금이 갔으니 어떻게 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라고.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는 드리고 싶으나 몸이 다쳐가지고 오질 못한다고. 그런데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소파에서 말이야 탁, 응?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양복 입고 아주 정돈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안 봐도 뻔하지. 반바지 입고 아이고 오늘 좀 목사님 2대8이 좀 안 나왔구나. 김 집사 저 졸고 있네.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딴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영과 진리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율법에 많은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호세아 8장 1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경관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 다시 한번 보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어떻게 했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왕궁들을 세웠어요. 또 유다는 경관성읍들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읍들에 뭘 보낸대요? 불을 보내요.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바알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저항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